할렐루야. 이 자리에 함께 하시는 분들과 또 영상으로 늘 저와 함께 하시는 여러분 모두를 사랑하고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이 시간은 지난주에 이어서 영적 성장론의 7번째 시간으로서 이제 우리 성도들이 두 번째 연단 이후 뒤따르는 축복 과정에서 성도들의 그 옛사람, 즉 자아를 깨트리는 그 과정 1강을 여러분들과 함께 하게 되는데, 강의 전에 먼저 하나님 말씀 로마서 8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을 먼저 합독하고 강의를 시작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제가 이제 머리가 새카맣죠? 이제 염색을 했는데 내일 모레 월요일 날 이제 또 캄보디아를 또 방문하기 때문에 이번에 가서 잠깐 우리 캄보디아 두 분 전도사님들 목사고 최종 목사 오시 때문에 이번에 가게 됩니다. 그래서 추석 전에 다시 돌아올 거니까, 그래서 캄보디아를 가게 되면 제가 주로 젊은 층들하고 이제 사역을 하게 되는데, 머리 염색을 안 하고 가면 이 젊은 청년들이 상대를 안 해줘요. 아유, 노인네 오셨는지 뭐 해가면서. 그래서 할 수 없이 이렇게 갈 때마다 이제 염색을 하게 됩니다. 자, 이제 로마서 말씀을 우리가 다 같이 화면을 보고 합독하도록 합니다. 시작.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의 사랑하는 자, 곧 그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로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그들을 또한 의롭다 하시고, 의롭다 하신 그들을 또한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아멘. 28절 말씀에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룬다는 그 말씀은 어느 사본에 보게 되면 하나님의 모든 것을 합하여 선을 이루신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선을 이룬다는 말씀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이루신다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리고 선을 이루는 목적은 이제 우리 모든 성도들 중에서 예수님의 맏아들, 그러니까 모든 성도들이 예수님의 DNA를 가지게 됨으로써 예수님 안에 있게 되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이미 창세전에 정하셨다는 그런 말씀인 것이고, 또 그렇게 되는 과정이 바로 이 성장도표에도 이렇게 나와 있는 것인데, 자, 두 번째 연단 이후 이 두 번째 연단 이후에 축복 과정에 칭의 단계가 있죠. 여기 칭의 단계. 로마서 보게 되면, 자, 로마서 7장에 여기 칭의. 두 번째 연단 과정을 지나서 이 칭의 단계가 있어요. 로마서 7장 8절 이 말씀에. 또 세 번째 연단 과정, 바로 이제 지나서 축복 과정에 덕이가 있습니다. 덕이. 이때 생명의 내조 합일되게 되는 그런 덕이 과정이 있고, 또 세 번째 연단 축복이 지나고 쭉 최종적으로 보게 되면 이 영화의 단계가 있습니다. 영화의 단계. 그래서 바로 모든 성도들에게 종국적에는 이러한 영화의 단계, 천국을 얻게 되는 영화의 단계가 있는 것은 바로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따라서 모든 성도들의 믿음은 반드시 자라야 돼요. 반드시. 그냥 잘하지 않아도 되고 어떤 이렇게 선택 과목이 아니라 필수 과목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필수라는 사실을 염두에 두고 우리는 항상 이러한 영적 성령을 이루어 나가야 합니다. 자, 그러면 오늘도 이 영적 속표의 기초 모형이라고 할 수 있는 이스라엘 왕국의
500년 그 발달 과정을 기본으로서 철로 역정의 성장 과정과 함께 모형적 진리에 대해서 우리가 자세하게 지금부터 알아보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리고 자, 이제 오늘 강의는 두 번째 연단 과정을 지난 후에 뒤따르는 축복 과정 중에서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이후부터 가나안 사람들이 쫓긴 과정과, 그러니까 이 고라의 이 가나안 땅 정탐에서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과정과 또 고라의 폐역 과정, 그 다음에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에서부터 통과해서 이 가데스 무리바 생수를 마시는 그 과정까지 그렇게 오늘 강의가 진행됩니다. 자,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의 그 목차를 보면 두 대지로 나눠져 있어요. 첫 번째 대지는 모형적 진리와 두 번째 대지는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에 관해서 오늘 강의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먼저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이 모형적 진리는 이 성도들의 옛사람, 즉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인 것을 말하며,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의 그 모형적 진리가 성경 어디에 기록되어 있는지에 대해서 또 보충적으로 알아보게 되면 민수기 14장에서 19장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성도들의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에 대한 모형적 진리를 우리가 간단하게 요약을 해보면,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후에 있었던 백성들의 불신과 반역에 대한 하나님의 진로가 있었는데, 이것을 구체적으로 말씀드리자면 하나님은 반역한 백성들, 그러니까 60만 명을 광야에서 죽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신다는 것이에요. 그러자 대부분의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세를 통해 명령하신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산지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배하여 호르마까지 쫓기게 되었고, 그 후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의 길을 돌아다니던 중에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에 대한 고라 일당의 폐역 사건을 경험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께서는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하여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을 인정해 주심으로써 이제 고라의 폐역인 큰 시험이 끝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이스라엘 그 백성들은 계속해서 광야의 길을 다니다가 이 가데스에 도착하였고,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가데스에 도착할 때까지는 하나님께서 죽이기로 작정하신 그 60만 명은 계속 죽어가고 있었으며, 한쪽에서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60만 명을 광야에서 태어나게 하심으로써 계속적으로 준비가 되고 있었던 것이며, 이로써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그 모든 주제 제1대지인 모형적 진리로 우리가 알아보았습니다. 다음 강의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그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주제 제2대지인 내용으로서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에 대해서 알아보게 되는데, 두 번째 대지의 내용은 좀 강의가 길어요, 내용이. 그래서 많은 시간이 소모가 됩니다. 미리 말씀드리는 것이고, 또 이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은 모두 4가지 소지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4가지 소지로서 강의를 하게 되는데, 제일 소지는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죽이기로 작정하시는 것이 제1소지이고,
두 번째 소재는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을 당하는 것. 또 세 번째는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서, 또 마지막으로 네 번째 소재는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점진적으로 죽임에 대한 소재로 강의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럼 먼저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죽이기로 작정하신 과정에 대한 그 모형적 진리를 또 해설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제1소지인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죽이기로 작정하심에 대한 해설을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 반역했기 때문에 광야에서 죽이기로 작정한 60만 명은 성도들이 버려야 될 자아, 그러니까 중심적인 행실, 옛사람의 행실을 상징하는 것이고, 또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다시 준비되는 백성들 60만 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하나님의 중심적 행실, 즉 세 사람의 행실을 상징하는 것인데, 에베소서 4장 22절에서 24절 말씀을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희는 유혹의 욕심을 따라 썩어져가는 그 습을 쫓는 옛사람을 벗어버리고 오직 심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는 말씀과, 고린도 후서 4장 16절 말씀에서도 보면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겉사람은 후패하나 우리의 속은 날로 새롭도다 라고 하신 말씀이 있는데, 바로 이 말씀들이 그 성도들의 자아가 점진적으로 철저하게 깨어지는 과정을 상징하는 말씀인 것이며, 또 이제 이러한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실제적인 생활 내용을 이해하는 목적으로서 몇 가지 신뢰를 이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화입니다. 누가복음 10장 1절에서 20절 말씀을 보게 되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70인 제자들을 전도 사역을 위해서 이제 파송시키시는 장면이 기록되어 있는데, 말씀을 보면 전도 여행을 하고 돌아온 제자들은 예수님 앞에서 자신들이 전도하는 가운데에 귀신이 쫓겨나는 기적을 간증하면서 아주 기뻐하고 있을 때에 예수님께서는 이제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죠. 말씀에 귀신들이 너에게 항복한 것을 기뻐하지 말고 너희 이름이 하늘에 기록된 것으로 기뻐하라 라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서 이 제자들은 자기의 능력을 행하고 어떤 기적이 나타난 것으로 말미암아서 많은 사람들에게 칭찬과 존경과 대접을 받는 것을 가지고 기뻐하게 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그것이 바로 교만이고 이기적인 기쁨, 즉 육적인 것이라고 지적을 하시면서 책망을 하는 것이에요. 따라서 그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 말씀을 듣고 자신들의 그 교만에 빠진 마음과 행실에 대해 아주 철저하게 회개를 하면서 겸손한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살겠다는 그 결심하게 되었을 때, 바로 전도하러 갔던 예수님의 제자들의 자아가 깨어지는 그러한 과정인 것입니다. 다음은 두 번째로 프랜시스 성인에 대한 예화입니다. 이 프랜시스는 언제나 나 환자를 잘 돌봐주고 있던 어느 날, 이 프랜시스는 중증 나 환자를 보게 됩니다. 그리고 보자마자 혐오감을 심하게 느꼈던 잘못에 대해 부끄럽게 생각을 하고, 그리고 크게 회개를 합니다. 그리고 나서 며칠 후에 야고보 형제가 그 중증 환자를 프랜시스와 작은 형제들이 함께 살고 있는 곳으로 데리고 옵니다. 그리고 이 데리고 왔을 때에 프랜시스는 야고보 형제에게 이와 같은 나 환자 형제를 왜 여기까지 데려고 오면 안 된다 라고 나가 말씀하지 않았습니까? 라고 책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 말을 하는 순간 프랜시스는 그 나 환자의 기분을 상하게 하지 않았을까라고 걱정을 하게 되었고, 이때에도 그러한 말을 했던 자신을 뉘우치면서 삐에트로 형제에게 제가 그 나 환자를 향해서 범한 과오에 대해서
보석할 것을 가르쳐 주십시오 하고 정중하게 말을 합니다. 그러자 베드로 형제는 당신이 하고 싶은 보석을 선택하십시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이때에 프랜시스는 그 나환자를 멸시했던 죄에 대한 보석으로 저녁 식사 시간이 되자 그 나환자를 상좌, 그러니까 식사를 하면서 그 상좌에 앉게 하고, 이스라엘 유대인들은 항상 식사할 때 상좌가 있고 그런 순서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신이 앉지 않고 그 나환자를 상좌에 앉게 하고, 진물이 흐르고 나환자가 있는 그 나환자가 입을 대고 그 마신 그 컵으로 자기도 그냥 마시고, 또 그 환자의 그 썩어분들의 손가락을 댄 그릇으로 이 프랜시스는 함께 식사를 하게 됩니다. 프랜시스는 이러한 경험이 거듭되는 가운데 결국은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그 마음과 행실이 빠른 속도로 정결케 되었고, 이때 자신의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는 과정을 체험하게 됩니다. 다음은 세 번째로서 썬다싱의 예화입니다. 자, 어느 날 썬다싱은 그 날칸타라고 하는 곳에서 그 곡식을 그 추수하는 그런 농부들을 보고 열심히 이제 복음을 전할 때였습니다. 처음에는 복음을 전해도 아무런 반응이 없었던 이 농부들이 시간이 지나자마자 이제 점점 반감을 일으켜요. 반감을. 그 시간이 지나자마자 그 은혜를 받는 게 아니라 반감을 일으켜서 막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왜 남의 일하는 데 와서 방해하느냐 하는 식으로 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 중에 한 사람은 이 썬다싱 머리에다 돌을 던졌어요. 그래가지고 썬다싱 피가 막 나요. 그런 와중에서 조금 시간이 지나갔을 때 그 돌을 던졌던 그 농부가 갑자기 머리가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도저히 머리가 아파서 일을 할 수 없어서 집으로 돌아갑니다. 그러자 썬다싱은 그 농부를 대신해서 그 농부가 하던 그 일을 그 낫을 잡고 대신 그 다른 농부들과 함께 이제 그 추수 작업을 하고 있는 그 모습을 보고 그 함께 일을 했던 농부들은 크게 감동을 받게 됩니다. 자, 날이 어두워질 때 그 농부들은 그 머리가 아파서 일찍 집으로 돌아간 그 농부의 집으로 썬다싱을 데려가서 그의 선한 행실에 대해서 칭찬을 하고 썬다싱의 그 전도를 이제 받아들이게 됐습니다. 자, 이상과 같이 예수님의 12 제자들이나 프랜시스 그리고 이 썬다싱은 원수를 사랑하라, 또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대라, 그 산상수훈의 말씀이죠. 그 다음에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아니하고 자기 유익을 굽지 아니하며 등의 사랑장에 있는 그런 빗댄 말씀들을 실천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질 때마다 그 육적인 마음과 행실을 철저하게 회개하고 영적인 마음과 행실을 가지고 그 생활함으로써 그 정결한 성도들이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 큰 영광을 돌리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과정들이 바로 성도들이 자신이 가지고 있던 60만 개의 그 자아를 점진적으로 깨어지는 그런 영적 성장의 과정인 것입니다. 자, 모형적 진리에 대한 다음은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목자 중 두 번째 소재인 가나안 사람에게 쫓김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모형적 진리의 해설 목차 두 번째 소재인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김에 대해서 이제 강의를 하도록 합니다. 자, 먼저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과정에 대한 그 모형적 진리를 보게 되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에 하나님을 반역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산지로 올라가 가나안 사람들과의 싸움에서 크게 패배를 합니다. 그리고 호르마까지 쫓겨갔다는 것인데, 이때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과정에 대한 그 모형적 진리를 해설을 해보게 되면, 이 성도들이 마귀에게 패배하면서 쫓기게 되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할 때 성도들은 그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일어난 거칠고 사나운 환경들을 통해서 자아 중심적인 옛사람의 행실, 그러니까 육식적 행실을 본격적으로 깨트리게 되는 것이며, 이때에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과정을 통과하는 그 기간을, 그 성도들의 그 기간을 살펴보면 이 성도들의 성격들이 서로 각자가 다양하기 때문에 일정하지가 않아요. 그러나 대략 6개월에서 약 한 1년 반 정도로 걸리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보면 특히 성격이 강해서 혈기나 아집, 교만과 독성 등을 잘 나타내는 성도들은 이 과정에서 오래 걸리게 되는데 1년 반 이상이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성격에 따라서 다 틀리다는 그런 말씀이죠. 다음은 가나안 사람들의 쫓기는 과정을 철로 역정 과정으로 우리가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이 과정에서 기독도가 십자가 언덕에서 내려가다가 잠자고 있는 자만과 나타와 천박이라는 그 세 사람을 깨우는 것이 바로 가나안 사람에게 쫓기는 그런 과정인 것이며, 다음 가나안 사람에게 쫓기는 과정에 대한 철로 역정을 해설해 보면 이것은 모형적 진리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정탐 직후에 모세의 말을 거역하고 가나안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산지로 올라가다가 싸움에서 패배하고 쫓겨 내려온 과정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과정에서 성도들은 좁은 문, 효시의 집, 또 십자가 언덕을 통과하면서 큰 은혜를 체험했기 때문에 열성적으로 그 충성을 하며 또 범사에 좋은 성과들이 나타나는 생활이 계속됩니다. 그러면서 자기도 모르게 자만심이 또 생기게 됩니다. 자, 또한 철저하게 절제하며 극기생활을 하다가도 점점 대접을 받게 되면서 편하게 지내게 되는 것을 좋아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정욕에 사로잡혀서 태만성에 빠지게 되죠. 자, 그때 하나님께서는 큰 시험을 당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실패했은 잔을 마시게 하게 하시기 때문에 천박, 즉 사람들에게 천대와 박대를 당하게 되고 또 교만과 나타가 깨어져 겸손하게 되며 하나님만 의지하고 순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만과 나타와 천박을 깨우는 과정을 통과한 성도들의 경험을 마지막으로 살펴보도록 합니다. 첫 번째 예하입니다. 고용복 성인은 1967년 10월 20일 하나님의 기적적으로 병 고침을 받기 위해 성주산 기도원에 들어가서 기도 생활하는 동안에 수많은 시험 풍파를 겪는 가운데에서도 두 번째 연단 과정을 통과하고 1969년 3월 1일 새벽에 이 좁은 문이 열리면서부터 효시의 집, 또 십자가의 언덕을 4월 24일까지 모두 통과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약 한 달 24일경에 통과가 되게 되는 그 과정들을 통과하게 됩니다. 자, 이때 그 공영박 성인은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지는 체험, 즉 하나님의 생명이 20일 동안 내주와 합일되는 체험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며칠 후에 집으로 돌아오게 되었고, 이때 비록 병 고침은 못 받고 돌아왔지만 하나님께로부터 큰 위로와 은혜를 받으면서 매일매일 은혜와 진리를 사모하며 찾아오는 그 손님들에게 또 계속 복음을 전하는 생활을 계속하게 됩니다. 기도원에서 집으로 돌아오자마자 부모님께 말씀드립니다. 부모님, 저는 병을 고치지 못하고 돌아오기는 했지만 앞으로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그런 사람이 되었어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큰 엄청난 복을 받고 내려왔어요 하고 말을 했습니다. 그러나 이때는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 합일됐을 때예요.
그러나 이것이 분명히 우리가 지난 시간에 배운 것처럼 일시적인 체험이에요. 그런 그 점을 이해하시고 말씀을 듣기 바랍니다. 그 후부터 시시때때로 크고 작은 시험 풍파들이 꼬리를 물고 일어나는 가운데서 날마다 그래도 열심히 복음 증거하는 생활을 하였는데 7월 초선 어느 날 수요일 저녁에 모든 가족들이 저녁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교회를 이제 가셨어요. 그때 고등학교 다니는 여동생이 이제 함께 집에 남아 있었어요. 자, 이때 공영복 성인은 여동생에게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리지 않느냐 하고 이제 그 권면하자 불평불만을 나타내기 시작하던 이 동생이 나중에는 심한 혈기를 내고 욕설까지, 그러니까 공영복 성인에게 욕설까지 하게 되었다고 하는데, 공영복 성인은 한동안 잘 참고 견뎌요. 인내해요. 왜? 성령의 그 하나님의 그 내주합일 되었기 때문에 그게 이제 점점 떨어져 나가니까 여동생이 계속적으로 심한 형제의 욕설을 하면서 자신을 괴롭히는 그 과정에서 화가 나게 됩니다. 옆에 있던 막대기를 들어서 때리려고 던지는 신용을 합니다. 그러다가 그 막대기 손에 미끄러져 나가면서 여동생의 몸에 맞게 되었다는 거예요. 자, 공영복 성인은 평소에 누워서 계셨기 때문에 손에 운동을 안 하셨기 때문에 손에 땀이 없어요. 메말라요. 그러니까 던지는 우리 같으면 이게 그 땀이 있기 때문에 그게 던질 신용하고 말 거 아니에요. 그러나 메말라 있기 때문에 이렇게 하는데 슉 날아가면 손에 빠져서. 그래가지고 여동생이 맞게 되었는데, 그때 이 공영복 성인은 몇 달 전부터 부모님께 행해서 저는 결코 죄를 질 수 없는 그런 사람이라고 아주 자랑을 했었는데, 이것 때문에 또 이제 하늘과 땅이 무너지는 그런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런 것을 체험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가슴이 심하게 두근두근거리면서 절망감에 사로잡히게 되었는데, 만일 이때에 교회에 가셨던 부모님들이 돌아오셔서 그 울고 있는 동생을 보게 되면 자신이 호언장담을 했던 자신이 이 부모님들이 어떻게 판단하실 것인가 하고 굉장히 또 걱정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죄를 지니까 한 번 더 죄가 또 나오게 되는 거죠. 또 혹시라도 여동생의 울음소리를 듣고 동네 사람들이 만약에 몰려온다면 진리 증거를 하고 있던 자신을 향해서 저 사람이 말과 행실이 틀리네, 이런 식으로 또 정죄를 했을 것을 또 걱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인복 성인은 이 들어옴 등의 눈앞이 캄캄해지는 것이었죠. 자, 그래서 잘못했다고 사과하면서 애원하는 마음으로 동생을 달래보았지만 소용이 없었어요. 동생이 그냥 뭐 막무가내로 막 그냥 울고 할 때에 그러던 중에 다행히 여동생이 이제 부모님이 오시기 전에 울음을 그치고 이제 자기 방으로 돌아갔다고 해요. 자, 이때 공영복 성인은 주변에 있는 여러 사람들에게 그 부끄러운 일이 드러날 뻔했던 그 순간은 모면을 했지만 밤새도록 그 일 때문에 하나님 앞에서 참의 회개의 눈물을 흘렸던 것입니다. 그 후 이 공영복 성인은 얼마 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문제들이 생겨 수많은 고통을 겪는 중에서도 전도하는 생활은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자, 이와 같이 공영복 성인의 그 경험을 분석해 보면 그 철로역정에게서 그 십자가 언덕에서 등짐이 떨어지는 체험을 하고 죄를 범할 줄 모르는 사람이 된 줄로 착각하면서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교만해집니다. 마음이 높아져서 호언장담을 부모님들에게 했었지만 그 여동생을 향했던 그 혈기와 욕설들을 통해서 과오를 범하고 큰 부끄러움을 느끼면서 이 공영복 성인은 상당한 기간 동안 그 고난과 풍파를 겪으면서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과정, 즉 철로역정의 그 자만과 나타와 천박을 깨우는 과정, 그 과정을 통과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다음은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 목차 중에 세 번째 소지로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해 살펴보도록 합니다.
자, 세 번째 소지입니다.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자, 먼저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그 모형적 진리를 살펴보게 되면,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의 길을 통과하는 도중에 고라의 일당이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에 대한 폐역 사건을 일으켰다는 것임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다음은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에 대한 그 모형적 진리를 해설을 해보게 되면, 오늘날의 성도들이 가나안 땅, 즉 가나안 땅 정탐, 즉 일시적인 생명의 내주 합의를 체험한 후부터는 오랜 세월이 지나간 다음에 마귀의 역사로 말미암아 가까이 지내던 사람들이 반역하는 사건들을 중심으로 나타난 역경 가운데서 철저한 영적 훈련을 받게 되는 것을 상징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고라의 폐역과 과정에서 나타나는 그 거칠고 사나운 역경들은 주로 관계가 먼 사람들보다는 가까운 사람에게 배신을 당하거나 갖가지 중상모략을 당하는 시험들인 거예요. 다음,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과정을 통과하면서 받게 되는 성도들의 연단을 보게 되면, 세 번째 연단 과정과 비슷한 시험을 많이 겪게 되는데, 특별히 많은 소유를 잃어버리는 쓰라림을 경험하게 되고, 또 자아 중심적 행실들이 비교적 많이 깨어지는 가운데 이제 세 번째 연단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고라의 폐역 과정을 과정의 시작을 보게 되면, 이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과정 이후부터 수년 또는 수십 년이 지난 후에 시작됨을 알 수가 있게 되고, 다음, 이 과정들을 통과하는 성도들의 기간을 보게 되면, 모든 성도들이 똑같지는 않지만 짧게는 6개월에서 길게는 1년 6개월 정도가 걸리게 됩니다. 그리고 고라 당의 그 폐역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알아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을 확증해 주셨다는 겁니다.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아론의 쌍난 지팡이를 통해서 모세와 아론의 통치권을 확증해 주셨다는 것이 그 상징하는 의미에 대해서 우리가 알아보도록 합니다. 먼저 이는 하나님께서 성도들을 고라의 폐역과 같은 큰 시험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또 배반했던 그 사람들 앞에서 이 권위를 세워주며, 또 이스라엘 백성들의 참된 지도자로 인정해 주시는 것을 상징하는 것인데, 이 과정에 이해를 돕기 위해서 추가적으로 한국의 어느 큰 교회 목사님의 그 고라의 폐역 과정과 또 아론의 쌍난 지팡이 체험에 대해서 소개하도록 합니다. 자, 이 목사님은 좁은 문과 효시의 집과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후 교회가 더 크게 부흥되며 대형 교회가 되는 그런 축복을 받았지만, 많은 세월이 이제 지난 후에 고라당의 폐역 과정을 통과하게 됩니다. 이 담임 목사님을 보편하면서 부교역자로 일하던 목사님은 이 목사님이 이단이 아닌가라는 책을 발간하게 됩니다. 한국교회가 소란스럽게 되었고, 이 책을 통해서 이단시하는 소문이 다른 교단의 목사님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이단 정죄를 받게 되면 이것으로 말미암아 온 교회에 큰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그런데 무엇보다도 그 목사님 밑에서 일을 하였고, 그 목사님을 잘 알고 있던 그 교회 부목사님인 통해서 바로 이단시하는 책이 나오게 됩니다.
많은 사람들에게 이단적인 교회로 취급된 것에 대해 큰 고통을 느끼게 됩니다. 이 목사님은. 그러던 중 이 목사님이 그 책을 받아 읽었을 때에 처음에는 자신을 배반한 그 부목사님을 향해서 굉장히 원망하고 분노를 했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런 책을 쓸 수 있도록 그 나쁜 그 사람을 징계하지 아니하시고 왜 그대로 두셨습니까 하고 원망스러운 기도를 기도했고, 그 기도를 하던 중에 어느 순간 성령님이 역사하신 거죠. 말씀을 주신 거예요.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 핍박하는 자를 위하여 기도하라 라고 하신 그 말씀이 생각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목사님은 그 부목사님을 사랑하지 못하고 미움과 분노를 가지고 있는 자신을 반성하게 됩니다. 그리고 회개의 눈물을 흘리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목사님은 교회 모든 성도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리고 있는 그 도중에 설교하시면서 자신을 이단시했던, 그리고 중상모략을 하고 있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미워하거나 원망하지 말고 여러 성도님들도 원수까지 사랑하는 그 주님의 말씀을 지키면서 참고 견디자라고 강력하게 설교를 합니다. 그러자마자 그 설교 말씀을 들은 성도들은 야, 그래도 우리 목사님이 최고야, 참된 사랑을 실천하시는구나 하고 오히려 큰 감동을 받게 되면서 존경스러워하게 됩니다. 따라서 그 책으로 말미암아 그 목사님은 수많은 교회들의 교역자들로부터 이단시 당하기도 하였고 또 비방도 많이 받았으며 온갖 고통스러운 일들을 겪게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영적으로 점점 더 새로워지고 큰 유익을 얻게 되고, 그 후에 이단시했던 교역자들이나 교회들이 이제는 함부로 비방하는 말을 그치면서 잠잠하게 되었어요. 자, 그래서 그 목사님을 심하게 괴롭혔던 분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그 징계를 받았다는 소문이 있게 됩니다. 이때 그 목사님 따라서 이 목사님의 그 목회와 명예와 권위는 더더욱이 튼튼해지게 되었다고 간증하고 있는데, 지금까지 설명한 바와 같이 이 목사님은 바로 고라의 폐역 과정과 저 맨 끝에 이제 2차 연단 과정이 지난 후에 이제 맨 위에 있는 그 축복 과정인 아론의 쌍난 지팡이 체험을 통과했다는 것을 우리가 이 목사님의 신뢰를 통해서 알 수가 있게 됩니다. 그 후에 이 목사님은 대부분의 기독교인들로부터 하나님의 신실한 종으로 인정을 받게 되는 가운데에 이 목사님이 목회하는 목회는 오히려 더 증거 사역을 잘 감당하셨고 선교도 엄청나게 크게 선교를 했습니다. 아마 여러분들 대충 어느 교회 목사님이신 줄 아마 아실 거예요. 자, 이제 오늘 강의 주제인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의 두 번째 대지 내용으로 모형적 진리에 대한 그 해석 네 번째 소지를 마지막 내용인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점진적으로 죽이시는 데 대해서 강의하도록 합니다. 마지막 소지가 되죠.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점진적으로 죽이시는 과정입니다. 먼저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점진적으로 죽이심에 대한 그 모형적 진리를 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여호수아가 백성들의 영도자로 안수받기 직전 계수할 때까지 죽이기로 작정하신 60만 명을 광야에서 죽이시고 가나안 땅에 들어갈 새로운 용사 60만 명을 그 기간 동안에 준비를 하신 겁니다. 다음으로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점진적으로 죽이심에 대한 그 모형적 진리를 해석하도록 합니다. 이 해설을 보게 되면 이것은 성도들이 철로 역정의 십자가 언덕에서 일시적으로 하나님의 생명이 내주합일되는 체험을 할 때부터 간난산 꼭대기에 있는 그 미궁에서 생명의 전신갑주를 입을 때까지 옛사람의 행실, 즉 자아 중심적인 그 육적 행실을 점진적으로 깨트리면서 새 사람의 행실, 즉 하나님의 중심적인 영적 행실로 정결하게 되는 과정에 대해 상징적으로 가르쳐주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철로 역정의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이후부터 자아가 철저하게 깨어지고 점진적으로 정결하게 되는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을 깨닫게 되는 그 내용입니다. 깨닫는 그 성도들이 깨닫게 되는 그 내용을 보게 되면 매일매일 성령님께서 자신의 마음과 생활을 성찰할 수 있도록 조명해 주시기 때문에 아무리 거칠고 사나운 환경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늘 함께 계시고 모든 생활의 구석구석을 감찰하고 계시다는 것을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이 과정을 통과하는 성도들이 빠르게 자아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속히 성장하기 위해서 그 할 일에 대해서 우리 또 한번 살펴보도록 합니다. 빠르게 자아가 깨어지고 영적으로 속히 성장하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이 과정에서 표면적인 죄, 즉 행실로 범하는 죄보다 내면적인 죄, 즉 마음속에서 나타나는 죄를 더 중요하게 여기면서 이 성도들은 마음속에 나타나는 죄를 철저하게 회개해야 합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쥐하로 묵상하고, 그러니까 말씀을 쥐하로 묵상을 하고, 이 성인들의 전기를 많이 읽고 또 철저한 성찰과 참여를 하면서 주님과 함께하는 경건 시간을 많이 가져야만 합니다. 그리고 이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달거나 쓰거나 유익이 되든가 아니면 손해가 되든가 무가치하고 또 무의미하게 느껴질지라도 철저히 순종을 해야만이 철로 역정의 십자가 언덕을 통과한 이후부터 자아가 깨어지고 점진적으로 정결해지는 과정을 통과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오늘 강의의 주제인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 1강을 총정리합니다. 자, 자아를 깨트리는 과정 1강을 총정리해보면 우리는 지금까지 먼저는 가나안 땅을 정탐한 이후부터 가데스에서 생수를 마시기 전까지 대한 그 모형적 진리에 대해서와 다음은 모형적 진리에 대한 해설로서 하나님을 반역한 60만 명을 죽이기로 작정하심과 또 가나안 사람들에게 쫓기는 그 과정, 또 고라의 폐역과 아론의 쌍난 지팡이, 또 하나님을 반역한 60명을 점진적으로 죽이심에 대해서 모두 상세하게 살펴보았습니다. 자, 다음 광고 내용이 있습니다. 제가 이제 서두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다음 주 월요일 날 이제 캄보디아로 또 선교 또 사역을 하러 가게 됩니다. 저 두 분의 목사님들 최종 그 목사고시를 실시하기 위해서 저희 교단 목사부장 목사님과 함께 또 울산에 함께 동행했던 정영화 목사님과 또 한 선교사님 모두 네 사람이 이제 캄보디아를 들어가게 됩니다. 가서 추석 전에 다시 나오게 되는데 부득이하게 본 강의는 이제 10월부터 다시 재개가 된다는 것을 말씀을 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